말씀과 함께하는 성경 통독 해설 시간입니다. 우리는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명으로 엘리야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의 선포로 나라에 기근이 오고 850대 1의 싸움을 갈멜산 위에서 싸웠으며 기도로 비를 내리게 했던 그의 능력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와 비교하여 엘리사는 그보다 못한 선지자로 인식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갑절의 영감을 구했던 이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임하셨고 그를 통하여 일하셨는지 우리는 말씀 가운데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내일 우리가 읽게 될 성경의 범위는 열왕기하 4장과 5장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4장의 말씀으로 갑니다.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엘리사의 시대에는 선지자 학교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양성하는 그곳에서 공부하던 한 사람이 가족을 남겨두고 일찍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어려운 형편의 이 가정은 빚을 지게 되었고 빚 때문에 두 아들을 종으로 빼앗길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엘리사는 여인에게 이웃의 그릇들을 빌려오게 합니다. 그 가정의 유일한 소유물이었던 기름 한 병이 모든 그릇에 가득 차는 기적이 일어나 그들은 빚을 갚고 살아갈 돈을 마련하게 됩니다.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를 자주 정성껏 대접하던 수넴 여인에게 아들이 생길 것을 예언합니다. 그런데 그 귀한 아들이 자라다가 갑자기 죽자 엘리사가 그 아이 위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다시 살려내는 사건이 4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선지자를 향하여 왜 내 죄를 생각나게 하시냐고 울부짖던 여인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역사하심을 확신하게 됩니다.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흉년 중에 그들이 함께 먹기 위하여 끓인 국에 독이 있는 재료가 들어가자 엘리사가 가루를 던져 독을 없애고 그것을 함께 먹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원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느냐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4장의 마지막에 나오는 이 보리떡에 관련된 기적의 이야기는 나중에 우리가 복음서에서 보게 되는 오병이어의 이적과 매우 유사한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선지자 엘리사의 시대에 나오는 이 여러 가지 기적들은 엘리야가 보여주었던 이적들에 비하면 소소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의 그 백성의 문제와 필요들을 아시고 그들을 돌보셨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열왕기하 5장의 말씀으로 갑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람 사람 나아만은 오늘날의 국방부 장관에 해당되는 고위직에 있는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나병에 걸렸습니다. 그의 집에 포로로 잡혀온 작은 소녀 하나가 있었는데 그 소녀는 주인의 이 문제에 대해서 듣고
사마리아에 있는 그들의 선지자를 만나면 그 병을 고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라가 힘이 없어 포로 잡혀온 소녀가 하는 말을 얼마나 진지하게 받아들였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나아만은 왕에게 부탁하고 아람 왕은 자신의 충성스러운 신하를 위하여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에 선지자를 통하여 그 병을 고쳐줄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왕은 이런 황당한 요구에 당황하며 이것이 전쟁을 위한 시비에 불과하다고 절망하게 됩니다. 왕이 옷을 찢었다는 소식을 들은 선지자는 나아만을 자신에게 보낼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다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엘리사에게 다다른 나아만은 그가 원하지 않던 대접을 받게 됩니다. 얼굴도 보이지 않고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고만 전합니다. 나아만은 분노했지만 그의 종들이 여기까지 온 이상 이보다 더한 요구도 들을 수 있을진데 어렵지 않은 것이라며 그렇게 할 것을 청하자 요단강에서 7번 씻고 깨끗함을 얻게 됩니다.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나아만이 깨끗함을 입고 나서 그는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이란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의 진정성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그는 노새 2마리의 흙을 실어 이제 돌아가서는 여호와께만 경배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마음 가운데 부담이 되는 한 가지의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왕을 섬기는 사람이었고 왕이 그들의 신에게 제사할 때에 그곳에 함께 있어야 하는 의무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이 영적인 부담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문제에 대하여 자신을 용서해 주실 것을 구합니다. 만약 나아만이 입에 발린 말로 그가 여호와께만 경배하겠다라고 말했더라면 이러한 영적 부담까지 토로할 이유는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진실하게 하나님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였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말씀에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탐욕에 눈이 멀어 엘리사 몰래 나아만을 쫓아가 예물을 받아 숨기게 됩니다. 엘리사는 그의 영적 간음을 꾸짖고 나아만의 나병이 게하시와 그의 자손에게 임할 것이라고 선언하게 됩니다. 한 사람은 나음을 얻었고 한 사람은 하나님의 형벌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나아만이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고 치유함을 얻은 것은 그 강물에 특별한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선지자의 얼굴도 보지 못하고 믿음으로 행했던 그 일들 가운데에서 나아만은 자신의 교만을 내려놓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순종할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치유를 허락하셨습니다. 마음의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 순종하는 가운데 그분의 뜻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에게 참된 회복과 기쁨을 선물하게 될 것입니다. 모두에게 평안한 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내일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삶의 모든 필요들을 아시고 우리에게 채워주심을 인하여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전능하심 앞에 우리가 무릎 꿇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방에 잡혀갔던 포로의 신분의 소녀가 그들의 땅에 없었던 선지자의 존재를 말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냈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주님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하고 드러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